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7조 페이지쯤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안에는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완성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는 그 혼인잔치에 흰옷 입은 자로 우리 성도들이 서게 되어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완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흰옷 입은 신부의 흰옷 입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집에 가서도 또 묵상 좀 하고 그러셨나요? 하셔야 됩니다. 예, 들으면 아는 것 같은데 우리가 묵상하지 아니하면은 몰라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힘있게 전하면은 더 확실해집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저에게 크게 감동이 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냐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보면은 바른 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내가 예수 믿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주일날이면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맞지요. 그런데 그 예배는 예수 안 믿으면서도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서도,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음에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의 삶의 원리가 성경적이어야 된다.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많이 살펴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 땅에는 가인과 아벨로부터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세상 나라는 늘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힘을, 능력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세상 나라 사람들이고 세상 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존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 나라를 이루는 원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원리 속에서 믿는 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구별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삶의 원리가 세상 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목적이고, 하나님의 머리 대심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탐욕과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은 밥 먹고 맨날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냐? 왜 일주일에 몇 번만 드리느냐? 매일 저녁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은 좋지 않냐?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와 같은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삶을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렇게 예배된 삶을 살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상태로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원하신다는 거지요. 예.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보면요,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도대체 어떤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했느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아, 이제 난 죽었구나. 살 의욕과 소망이 없는 그런 고난을, 환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형상이었다는 거지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혹은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형통의 복을, 평안의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힘겨운 고난, 환난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거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갖는 소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평안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믿는 건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힘에 지나치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고난을 허락하신다? 그러면 내가 왜 예수를 믿어? 안 믿는 게 차라리 낫지.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은 그게 무슨 기독교야? 그게 무슨 선한 종교야? 그게 무슨 선한 하나님이야?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다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좀 건강하려고, 내가 좀 형통의 복을 받으려고 교회 나왔더니, 열심을 냈더니 나한테 돌아오는 게 별로 없네. 우리 여름 집회에 꼬박꼬박 참석하시던 분이 몇 년째 참석을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자녀가 좀 정상적이지 못해요. 그분이 열심을 내면서 이렇게 우리하고 교제를 갖다가 언젠간 그러더라고요.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는 거예요. 응? 왜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이 고난에서 우리 아들을 이렇게 치료해 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러한 표정을 지니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부터 그분이 오시질 않아요. 그분은 내가 믿는 믿음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했고, 그런 것이 정상적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분은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시는 거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나아가지를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뭔 이런 하나님이 있어 라고 하면서 실족해 하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자는 땅의 원리를 가지고 살지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바다에서 사는 것과 육지에서 사는 삶이 다르듯이 사해에 가면은 수영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가만히 들어놓으면은 몸이 물 위에 둥둥 떱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저 북극에서 사는 사람하고 적도 근처에서 사는 사람하고 환경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삶의 스타일이 달라요. 한 민족으로서 우리 단일 민족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한국인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지역마다 다 달라요. 가정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마다 신앙의 서로가 달라요.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원리로 사느냐는 거예요. 어떤 원리로. 어떤 원리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도권을 다 놓은 사람입니다. 그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편안하게 부귀영화를 누리며 편안하게 일생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쫓기는 사람이 되었고,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는 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 고백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윗이 걸었다고 하는 것과 같이 그런 환난 속에서 여생을 보냈고 마지막에는 참수당하여 순교를 당했습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리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붙잡아주고 그런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역사를 하셔야지 마땅하다는 거죠. 근데 도리어 하나님은 그렇게 주를 위하는 사는 그를 고난에서 평생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동의하기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축복이로구나 하는 것이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환난을 당해서 그들이 쫓겨갔고 사도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들은 당연하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다고. 저는 이제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의 끝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고 나의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아주 유약한 사람으로 봅니다.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면은 제 힘으로 안 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면서 살려고 할 때에는 우리 하나님은 잠잠하고 어떤 일도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할 때는 가만히 있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깨뜨려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것을 부여하셨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순종만 하면은 그에게는 어떤 근심과 걱정, 문제거리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너무나 좋은 그런 조건인데 그걸 거절하고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자기 스스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힘으로 살 길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담은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모든 것을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제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업어서 기르시죠? 아이들을 업어서 기르시죠? 근데 아이들을 업었을 때에 아이들이 등에 업혀가지고 버둥대면 어떻습니까? 애들이 등에 업힌 아이들이 가만히 있으면 엄마가 편안해요. 근데 얘가 등어리에서 자꾸 나대요. 움직여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야, 가만 좀 있어. 그래도 자꾸 움직여. 그러면 야, 제발 좀 가만히 있어. 경험 있으세요? 이 경험 없는 사람은 애를 업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애들은요 어렸을 때는 엄마 등에 가만히 있어요. 근데 커갈수록요 애들은 엄마 등에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자꾸 등어리에서 나대요. 그러면 엄마가 힘들어요. 야, 가만히 있어. 엄마 등에 그냥 가만히 붙어 있어.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 40년 동안을 거쳐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사건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가 날개로 너희를 업어 엄마가 아이를 업은 것 같이 독수리가 독수리의 등에 새끼를 업어서 나른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업어 날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애를 쓰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임을 여러분 광야 가보면 알 겁니다.
그 광야에서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헛되고 무가치한 것인가는 가보면 압니다. 그냥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는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그걸 가리켜서 등으로 업어날랐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 나는 새를 봐라. 스스로 농사 짓는 거 봤냐? 추수하여 곳간에 쌓아놓는 거 봤냐? 드레베 가바를 봐라. 그가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한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신다는 얘기지요. 근데 그 얘기의 본질은 뭡니까? 야, 너네들이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줄 알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새가 하늘을 날아가는데 새가 날개짓을 해서 하늘을 날습니다. 자, 제가 질문합니다. 새가 날개짓을 해서 하늘을 날 수 있습니까? 맞지요. 날개짓을 해야지 하늘 날지요. 그런데 결정적인 게 뭐예요? 날개짓을 해서 나를 수 있는 것은 이 공기가 있다는 거예요. 공기. 바람, 공기가 있기 때문에 날개짓을 하면은 나를 수 있다는 겁니다. 공기가 없어 보세요. 거기서 날개짓하면 나를 수가 있냐? 공기가 없는 데서 날개짓은 헛된 것뿐이지요.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을 내고 노력하면은 그 결과를 따라서 사람들은 살게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성적이 올라갔어.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소득이 올라갔어.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뭐가 됐어. 예,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과연 될 수 있느냐, 될 법한 것이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방향을 달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목적을 두고 사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이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착각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절정이요.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수준의 말씀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은 인간이, 죄성을 지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날아야 된다라고 하면 하늘을 날 수 있겠어요? 아니, 그건 너무 좀 이해가 그렇고요. 태평양을 여러분 노를 져서 여기서 노를 져가지고 저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지요. 노 져서 가면요. 그죠? 노 져서 태평양까지 갈 수 있고요. 지구를 뺑뺑 돌 수 있지요. 노를 지면은. 근데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몇 킬로는 갈 수 있을지 몰라요. 몇 밤을 세워서 갈 수 있을지 몰라요. 몇 날은 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머지않아서 그는 탈진하여서 죽고 말 거예요.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이 착각을 해요. 노를 지고 몇 미터를 간 걸 가지고 나 할 수 있어, 태평양을 건너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들은 사랑을 하고 자비를 베풀고 뭔가 아름다운 일을 하니까 인간은 그렇게 열심을 내면 저렇게 선하고 착하게 살 수가 있구나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기 스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전기선이 스위치가요 100% 딱 붙어야지 전기가 들어오지요. 90%만 가깝다고 해서 전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95%? 99%? 아니에요. 100% 딱 닿을 때 전기가 들어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99%가 아니라 100%의 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아니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수할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그 죽을 것 같은 고난에 처하고 절망 상태에 있는 그 상태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하신 하나님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임과 같이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지킬 수 없는 연약하고 악한 존재가 나로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그 무능력함과 악함을 깨닫고 절망하는 것, 이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제 힘으로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율법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은 안 된다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됐잖아요. 율법보담도,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보담도 주님이 주신 말씀은 더 강력한 말씀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한 사람이 절망을,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돼요. 안 되는구나.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로구나. 내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은 내 의지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열심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능력에 있는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내가 사망에 처한 자와 같은 절망을 경험해야지 비로소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모든 사건들을 살펴보면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라고 했을 때가 힘 있을 때였었지만은 하나님이 진짜 그 약속의 말씀을 실행하셨을 때는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마른 나무와 같은 상태에 있을 때에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사람이 뒤에서 애국 군대는 쫓아오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배를 만들 수 있어요. 배를 빌려올 수 있어요. 바다를 말려서 다리를 놓아가지고 건너갈 수 있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죽음의 문턱 앞에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잖아요. 잠잠하라 하셨어요. 잠잠하라. 아우성을 치니까 잠잠하라. 너희들이 왜 두렵고 염려하고 떨고 난리법석이냐? 너의 힘으로 생각하니까는 그렇지. 내가 하면 돼. 내가 하면 돼. 오병이어의 사건을 봐도 그렇습니다. 5,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빈들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방법이 없잖아요. 그들의 밥을 먹을 수 있는 길은 더 이상 없었어요. 그 절망의 상태에서 우리 주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먹이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미 장사 지내가지고 냄새가 풀풀 나요. 냄새가 풀풀 나요. 여러분, 그러한 상태에서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다? 그걸 믿는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지요. 근데 주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죽어 썩어서 냄새 나는 그때 가셔서 그를 살리셨어요. 인간의 의지, 경험, 지식, 상식 모든 걸 무참하게 우리 주님은 뭉개버리신 거예요. 너네들 경험, 너네들의 능력, 너네들의 상식, 그것이 내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희들이 경험한 그걸 믿고 사느냐? 너희들이 믿을 것은 너희들의 경험이 아니야. 너희들의 지식이 아니야. 나를 믿어야 돼. 나를 의지해야 돼. 그래서 나사로를 그렇게 살리신 겁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에 풍랑이 임했지요. 그래서 밤이 맞도록 그들은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그냥 바닷가에서 평생 살았기 때문에 아주 배에 대해서 풍랑에 대해서는 빡식하지요. 그러나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열심으로 풍랑을 극복할 수가 없었지요. 이제 죽는구나. 이제 죽는구나. 그때에 주님이 등장하셨어요. 죽는구나. 방법을 다 동요해 봤어. 있는 힘을 다 써봤어. 그래도 안 되는 거야. 이제는 죽는구나. 그때 주님이 등장하셨어요. 성경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역사하실 때가 언제냐? 죽는구나. 그때 주님은 항상 역사하셨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역사 안 하시니까 여전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주님이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손을 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그 언덕을 여러분이 떠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보고 역사해달라고 기도한다? 아니요. 죽을 때까지 주님 기도하세요. 너 죽어야 돼. 네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놔. 그때가 내가 일할 수 있는 때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죄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곰곰이 여러분은 자주 하셔야 됩니다. 왜 생명을 주셨을까?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우리가 밥을 먹기 위해서 농사를 짓고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장사를 하고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인간의 힘으로. 그런데 의를 지키는 일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함으로 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거룩함을 사모하는 이 갈망이 있을 때, 의를 추구하는 이 갈망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문제란 말이지.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원수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그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작동시켜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갈망을 주시고 열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고 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예배 시간에 너무나 지루하고 어리석고 참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베드로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리라고 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죽는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지요. 그러나 여지없이 베드로가 실패를 했잖아요. 그 실패,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실패를 통해서 내 의지로는 안 되는 거로구나, 내 열정으로는 안 되는 거로구나, 내 각오로는 안 되는 거로구나, 하나님의 나를 붙들고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구나, 그 실패를 통해서 그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실패가 결코 헛된 게 아니에요. 그 실패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나는 안 되는 거로구나,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정으로도 안 되는구나, 열심으로 안 되는 거로구나. 여러분의 그 절망을 통해서 여러분이 낙심하여 넘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절망을 통하여 헛됨을 깨닫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로 우리가 가야 돼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이러한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입었던 영광의 삶을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 차례 순이 끊겨지는 것과 같은 절망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온 사람입니다. 한 번을 경험하더라도 다시금 일어나기 힘든 그러한 어려움을 나는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그런 어려움을 경험했었지만은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슨 이런 하나님이 있어라고 내가 넘어질 뻔하고 실족할 뻔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러한 절망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셨고,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했을 때에 남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끊임없이 자기 속에서 끓어오르는 자기 사랑, 자기 중심적,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끊임없이 자기의 사랑, 옛사람의 이 솟아오르는 것과 늘 그는 매일 싸웠다는 거지요. 그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죄성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절망을 느끼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저는 지금도 내 자신 속에서 끓어오르는 육체의 인간의 그런 욕망들을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올라와요. 그럴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절망을 느껴요. 그래, 네가 은혜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네 안에는 이런 게 있어. 이건 죽을 때까지 이런 역사가 내 안에서 올라올 거야. 저는 절망해요, 그걸 보고. 좀 이제 인생도 이만큼 살았고 은혜도 이만큼 입었으니까는 그런 게 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은혜를 못 받았을 때나 은혜를 받았을 때나 동일해요. 내 안의 육체에, 내 안의 인생의 교만함과 악함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날마다 죽노라. 저는 그러한 내 자신의 육체의 어떠함을 보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육체의 희망 없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세리가 얼굴도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가 얼마나 절망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주님은 그를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생 불가능한 좌절을 맛보게 하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기 열심과 자기 능력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거를 배설물같이 여기고 주님만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게 의인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나는 의인이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아서 의인이라고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의 자신을 의지하지 마세요. 안아야 되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된다고, 뭐가 좀 잘 안 된다고 낙심을 합니까? 뭐가 잘 된다고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그건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에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뭐였습니까? 교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것이 소년 다윗과 장대한 골리앗과의 대결입니다. 그건 싸우나 마나 그 상황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패배하고 골리앗이 승리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랬던 다윗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갔습니까? 물맷돌 실력을 의지하고 나갔을까요? 여러분, 사울 왕이 입었던 갑옷까지 그는 거절하고 벌거벗은 모습과 같이 물맷돌 하나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갔던 그것은 자기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 역사 안 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저 풀무 속에서 우리 지켜주실 수 있어. 안 지켜주셔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어. 그러면서 풀무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지요. 예수 믿는 건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지식, 내 능력, 세상에 어떤 것 의지하고 예수 믿는다? 아니에요. 지식을 믿는 거고 능력을 믿는 거고 자기의 재능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있으나 없는 것 같이 여기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있으나 없는 것 같이 여기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걸 쓰신단 말이에요. 다윗의 물맷돌 실력이 대단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로 봤어요. 다윗이 물맷돌 던지는 거 말고 딴 분이 이 물맷돌 던지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잘 던지는지 몰라요. 정확하게 맞추더라고요. 예. 그냥 물맷돌 해가지고 탁 던지는데 그냥 뭐 조그만 그런 것도 탁탁 맞추는 걸 보면 참, 야, 저렇게 실력이 좋을까 놀랐어요. 다윗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 실력가였어요.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건 그의 실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실력을 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물맷돌도 한 번도 던져본 적이 없는 다윗을 하나님 쓰신 게 아니에요. 다윗이 늘 사용하던 물맷돌이에요. 그걸 하나님 쓰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쓰세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 없이 그것으로 의지하고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아니지요. 양과의 목자의 관계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은 오직 목자만 의지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안전의 조건입니다. 풍요의 조건입니다. 왜 하나님은
믿는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믿는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가 양과 같아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될 줄 아느냐? 네 힘으로 될 줄 아느냐? 아니야.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네가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 네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 아니야. 전도하는 거 네 힘으로 아니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그거를 양은 오직 목자를 따라감으로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그 은혜를 입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여러분이 저를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를 잘 몰라요. 왜요? 나하고 밥 먹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저하고 밥 먹는 시간이 많을수록 저를 잘 알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모닥불 피워놓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좋았어요? 저를 많이 알아가게 됐죠? 저도 여러분을 알아가는 기회가 됐어요. 우리는 서로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과 같이 여기시고 등에 업힌 아이를 엄마가 책임지고 업고 가듯이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 인생을 푸른 추장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누리고 사는 삶의 이 모든 것은 내가 인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한 결과 열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저는 제가 누리고 있는 영육간의 모든 것을 결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나는 과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믿을까요? 내가 농촌 목회를 처음 결단하면서 고생의 길이 훤히 열린 농촌 목회를 평생 하겠다고 작정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교육만큼은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고등학교 하고 땡입니다. 그리고 돈 벌러 내보낼 겁니다. 전 주님께 맡기고 농촌 목회를 시작한 이후로 힘든 여정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국에는 풍성하게 하셨고 넉넉하게 하셨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랑받고 존경받는 자리로 주님이 쓰시는 자리로 주님이 나를 이끄신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겼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우리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는 걸 들으면서 어쩌면 저렇게 말을 잘해나. 사실 우리 자주 만나거든요. 자주 만나면 하여튼 늘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저렇게 못생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해? 왜 자기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하여간에 말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별거 아닌 말 가지고 사람을 웃기고 눈물을 흘리고 배를 잡게 만들어요. 나는 그런 재능 없잖아요. 여러분 불쌍해. 예? 그런 재능 없는 목사하고 한평생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불쌍해. 근데 내가 감사해요. 나에게 그런 재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만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내가 더 복음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말재능이 아니라 딱딱한 것 같을지 모르지만 이 생명의 복음이 목회를 하게 하고 영혼을 세워가고 있구나. 차라리 나는 말 잘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낫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지요. 예? 말 잘하는 사람을 원하시면 음성까지 갈 텐데. 예? 예.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로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우리의 길이 40년의 광야의 길과 같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연세 드신 분은 연세 드신 분대로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온 여정이 짧으나 기나 40년의 광야 생활과 같은 건 동일해요. 왜 내가 너를 광야길로 인도했는 줄 아느냐?
거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하려 함이라.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의 우리를 축복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낮추시는 게 뭐예요? 우리를 다루시는 게 낮추심이야.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비굴하게 여기고 싫을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낮아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 낮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낮은 자 마카리오스. 뭔 얘기인지 갑자기 목사님 방언하시네 그러는데 들은 사람은 알 거예요. 마카리오스 3일 동안 수없이 들었잖아. 누가 복 있는 자요? 낮은 자예요. 얻어 터지고 그냥 박살이 나가지고 그 모습에 흉흉할 줄 몰라도 낮은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그 자가 은혜를 잊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높아지려고 들어. 자꾸 높아지려고 들고 강해지려고 들고 힘 있는 자가 되려고 노력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걸 할 수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와 같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주님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하고 무능한 이스라엘에 강해서 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느 민족보다도 약했기 때문에 그를 쓰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맡겨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모든 것을 맡겨라.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아니 좋은 대학 가려고 왜들 그렇게 애쓰는지 몰라. 여러분 지난번에 들었잖아요. 캐나다에서 번둥번둥 놀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서울대 출신이라고. 할 줄 아는 게 공부밖에 할 줄 몰라가지고 공부한 거 써먹지 못하니까는 다른 거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못 하나 박을 줄 모르고 삽질 할 줄 모르니까는 그 캐나다에서 그냥 번둥번둥 놀고 있는 사람이 서울대 출신이라고 이건 들어보셨잖아요. 좋은 대학 나왔다고 여러분 인생을 승리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죽으나 사나 좋은 대학 가려고, 죽으나 사나 먼저 승진하려고. 이게 세상의 원리로 사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감옥에서 언제 죽을 줄 모르면서도 깊은 잠에 빠져 있던 베드로의 삶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목숨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감옥에서 끌어내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도록 인도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의식입니다. 약함이 강함임을 깨닫고 낮아지고 부인하는 자세로 여러분이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합니다. 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느냐? 내가 약할 때에 주의 손길이 머문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길이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주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걸 바울은 깨달았어요. 이걸 여러분 우리 모두가 깨달으면 주님의 손길이 머무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직장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의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던 그 삶이 영원한 세계까지 이어질 것이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예화로 들은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에 그냥 의지만 하면은 또 엄마 등에 그냥 엎혀 있기만 하면은 다 돼. 모든 문제가.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돼. 토기장의 손에 오직 흙이 자기 자신을 맡길 때에 멋진 자기로 바뀌어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께 속한 자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은 물에 빠졌다고 금방 뛰어들어가서 구원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 들어봤지요? 적당히 이제 저 사람이 더 이상 버둥될 힘이 없어. 그리고 꼬르륵 들어갈 때 그때 가서 그 사람을 건져내야지, 힘 있을 때 가면은 살겠다고 달려들어가지고 자기를 구원하러 온 사람한테 달려들어가지고 그 사람도 죽고 자기도 죽는다고. 그 말과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제가 여름 집회 때 감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이 감기 때문에 말도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감기를 통해 가지고 나의 육체의 힘을 싹 빼버리고 주님이 일하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근데 첫 시간에 그랬잖아요. 진짜 아멘이었잖아요. 기침으로 말미암아 밤에 기침하라고 잠을 꼬박 세우고 그랬어도 말씀 전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잖아요. 내가 내 얼굴을 봐도 내가 아니더라고요. 시커매가지고 딴 사람이더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많은 분들이 14번째 한 14년 한 올해가 제일 은혜로운 해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해드려도 주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집을 져도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해야 되고, 찬양을 해도 주님이 말씀하셨다 해도, 장사를 해도 주님이 말하셨다고 고백돼야지.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으세요. 안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강제하세요. 강제 내려놓도록, 강제로 내려놓도록 여러분을 고난의 늪으로 던져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그런 일도 하세요. 그냥 스스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이 살 소망이 없는 환난을 겪으면서 시험에 빠지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고, 이것을 통해서 헛된 것 의지하던 자리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고 고백했던 것을 오늘 나눴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봐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신뢰하고 세상의 어떤 것을 신뢰할 때는 주님이 지켜만 보시지만은 절망 가운데서 주님만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이 스스로 거룩한 역사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며 영광에 동참하게 될 걸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농사 짓는다고, 내가 열심히 집을 짓는다고, 내가 열심히 장사를 한다고,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자녀를 내 열심으로 양육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는 어떤 것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